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기억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이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이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기억을 잘 살피고 그리고 간직해야만 미래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탁하는 그 대상자들은 1세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자녀에 해당되는 그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죠. 그 중에서 법전 말고 그 역사 속에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다면 이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면 주제가 remembrance라고 하는 주제가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억하라라는 말이 총 신명기에서 17번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신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세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꼭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라 당부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지금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물자도 모자르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풍부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잊지 말라.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잊지 말라. 내가 키우는 소나 양이 번성하여서 풍성하게 될 때에 잊지 말라.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내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사람은 없을 때 간절하지만 사실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세대들은 달라요. 1세대들은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이라든가 이게 가치를 안단 말이죠. 근데 저절로 부모가 이미 얻어준 세대에서 사는 그 다음 세대는 혹은 그 제3세대는 부모의 노력과 수고 없이도 부와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교만과 나태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권면이 없었다면 그 또 다른 삶을 사는 제2세대, 3세대, 불과 50년 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잊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왕래를 안 했는데 가끔가다 연락 안부 전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사람이 뭘 날 얼마나 더 꼬셔 먹으려고 그런 생각 드나요?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를 기억하면서 연락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 친구 간에도 서로의 고마운 일을 서로 기억하면서 서로 돕고 힘들 때 힘이 되어지는 그 옆에 친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우정이 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나 사업관계에서도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나 어느 관계에서나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나쁘다는 말은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찾아낼 능력도 없어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민수기 33장은 좀 읽기에 지루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지명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 중에 지명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숫곳, 광야 끝, 에담, 빅돌 앞 바다 가운데를 지나 마라, 엘림, 홍해 가자리, 신광야, 돕가, 알루스에. 여러분 이거 말고도 15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또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이 지명을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서 이 지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지금의 이 지명이 우리가 어딘지는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러면 이 수많은 장소가, 수많은 지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지명을 통하여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제2세대들에게 너의 선조의, 너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들이 징계받은 것을 결코 잊지 말라 하면서 이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명을 그냥 하나의 장소로 보지만 한번 여러 번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얘기를 쭉 하세요. 나는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죽을 뻔해가지고 겨우 살아났고 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단칸방에서 고생하면서 우리 오빠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디에 살았고, 또 20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 고생하면서 거기서 지내다 결혼했는데 그때 LA 가가지고 새 살림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지.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그분의 쭉 일정을 보면 시대별로, 연도별로가 아닌 장소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대전이라는 곳은 자기가 고향에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제2의 고향은 서울, 그곳에 회원역에서 살았던 그곳을 기억하겠죠? 남사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결혼할 때
20살쯤에 이민 온 그 미국의 첫 장소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던 그때. 아마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연차가 아닌 장소로 기억하라면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을까요? 저에게도 태어난 장소가 있고 자란 장소가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닌 장소가 있고 내가 다닌 교회 장소가 있고 다 이름이 틀렸어요. 근데 그 내가 경험했던 저 동네만 이름 대면 가슴이 벅차고 그 기억이 다 나요. 처음에 미국 유학 왔을 때 LA에 그 어플랜드라는 곳에 살았어요. 동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가는 곳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덕에 쭉 있었고 거기에서 처음에 정착하고 학교 다니고 아이들 학교 집어넣고 했었던 그 고생되면서 때로는 이제 미국에 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환희와 어려움이 다 겹쳤던 바로 그때. 그래서 어플랜드라고 하면 저에게는 새로운 땅에 대한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있다가 뉴욕으로 왔잖아요. 뉴욕은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그 느낌 전혀 달라요. 저는 시대별이 아니라 장소별로 저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만 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요. 장소만 되면 그때 중요한 일이 생각나요. 때로는 그때 겪었던 아픔이 생각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한 아픔을 겪었던 장소는 다시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죠. 다시는 군대 쪽으로 시도 안 한다고요. 그 장소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경험과 기쁨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장소가. 그러나 1세대들은 알죠. 적어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분은 알죠. 저는 아버지의 인생의 과거를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디에서 고생하셨고 어디에서 나를 낳았고 그 얘기는 들어요. 이 후손들이 아버지의 1세대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그때 숲곳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 처음으로 광야를 딛는 것은 정말 대단했어.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 많았지. 그러면서 이 얘기한 것이 숲곳이고, 여기서 보니까 라암셋이 있거든요. 첫 번째,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라암셋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주는 상징성이 뭐예요? 종살이 했던 때, 자기 자유가 없었던 때,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았던 때, 마지막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덮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가정은 죽음의 세력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이 거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패스했는데 오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넘을 유자, 담월자. 그래서 담을 넘어서 가듯 집을 들어갈 수 없는 건너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낸,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곳이 바로 라암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암셋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과 죽음이 교차한 곳이고, 거기에서 다 죽었으나 생명을 얻은 곳이고, 우리 6.25 때 그런 분 얘기 듣잖아요. 전쟁에 전투에 나갔는데 내 소대원 한 30명이 나갔는데 다 죽고 나하고 내 친구만 남았어. 여러분, 그 장소가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면서도 미안한 장소겠어요. 그렇죠? 이 라암셋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라암셋 하면 애굽의 일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제 36장으로 마치기 전에 이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서 수많은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 지명 속에 담겨진 시대를 살펴보니까 그게 한 4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암셋이 1년이면 마지막에 나오는 지명이 40년째 되는 여정이에요. 한 인생이 아까 대전에서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면 마지막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끝이 그 모든 인간의 연수를 상징하듯 오늘 총 42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42개의 지명은 광야 생활 4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명이 많이 나왔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 속에 4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40년 동안 과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지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인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을 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여정을, 그들의 노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이를 기억하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특별히 주석을 달아놨어요. 다른 곳은 지명만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속에서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그래서 물이 없더라라는 그 단순한 그 센텐스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르비딤 그러면 목말랐던 곳, 그러나 물을 먹었던 곳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좀 창피했던 곳.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전체적인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 그 장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지명들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종종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과거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여정, 그 장소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기억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얻는 교훈이 있다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이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화면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그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사람들을 장사했다. 이게 보니까 다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데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바로 그때 나올 때가 언제냐면 6월절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요,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생명의 날이었다고. 그들이 다 장례를 치렀어요. 이쪽에도 고골하고 저쪽에도 고골하고,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면서 동네마다 다 곡이 울려 퍼졌을 때 자기 자식 고개 돌리면서 듣지 마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게 람셋이에요. 람셋은 장소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이끄셨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망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휘담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아니, 죽음의 권세가 그곳에 침투하지 못했어요. 결국 같은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고 애굽의 장자들은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지만 구원과 사망의 길이 나누어졌던 거예요. 람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첫날을 정월로 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해의 첫날로 친단 말이에요. 그들 인생 가운데 달력에 애굽에서 나온 날이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었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되었어요. 그는 자유 없는 나라에서 자유가 된 자유된 백성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발자국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지명 속에서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날을 잊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시험에 빠지고 낭망에 빠질까요? 그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거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들면 하늘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에 우리는 그때 시험 들고 낭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서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받은 복이 얼마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것은 세대에게 주는, 그리고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수많은 장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장소를 이동했구나. 근데 그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을 잘 인도하셨구나. 결국에 이 장소가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정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셌다고 했죠. 그래서 1장에 백성의 수를 세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를 세요. 이게 같은 인구가 아니라 첫 번째 출발할 때의 인원이에요. 첫 번째 1장은. 근데 26장은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 숫자를 센 거예요. 다르겠죠. 그런데 인구수가 거의 줄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지내왔던 40년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이 경작할 땅이 없었고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곳인데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뭐 먹고 살지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그 장소를 따라서 기억한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셨어. 앞길 막막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여기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있죠. 쓴물을 냈던 마라 기억하시죠? 엘림, 그곳에 샘물 12가 종려나무가 있었던 오아시스였습니다. 또 르비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반석을 쳤던 곳, 그래서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러나 이 장소를 모두가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진을 치며 머물 때나 떠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알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대로 혼자 이동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이동했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서 빨리 텐트와 장막을 걷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 이게 없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짐을 싸야 되고 1년이라도 안 움직이면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결국 새로운 곳을 떠나서 진을 쳤다라는 얘기는 구름이 출발했고 거기서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장소가 42번 바뀔 동안에 계속 진행됐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진을 치고 떠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 떠나고 진을 쳐, 떠나고 진을 쳐. 이상한 것 같지만 이분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끌었고 거기에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었고 멈추게 하셨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는 진을 떠나 출발했다고 읽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정착시키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수많은 여정과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요 근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가정이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라든가 사업을 하는 문제, 계약의 모든 문제, 잘못된 그런 걸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나도 기도하다가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근데 요 근래에 어떤 성도님이 집 문제 가지고 고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주인과 좀 여러 가지 뭐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주인이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각 전기도 막 끄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탁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야, 너 2년 전, 3년 전에 기억하니? 너 이 교회 오기 전에 너 집 쫓겨날 뻔했잖아. 집주인이 너 굉장히 갈궜잖아. 너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 그때 2달 동안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니? 근데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이쪽으로 돌리셔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 오게 하신 그 걸음은 그 집주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냐?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어려움이 고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겠고 가는 길을 막아야 돼서 그 어려운 관계를 막아놓은 다음에 나의 눈을 돌리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2년 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은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빨리 건져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의 성도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왜? 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낭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면 그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내 현재에 비춰보니까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C, 이 공식이 여기에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그 공식을 광야에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진을 치는, 오늘 그래서 수없이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공식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진을 치고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따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인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르비딤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줬는데 그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바위를 2번 쳐서 결국엔 모세가 새로운 땅, 우리 땅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바로 그 우리 문 앞에서, 우리 그 돌아오는 약속의 땅 앞에서 거기에서 죽으셨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장소가 주는 교훈은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수많은 지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교과 과목을 쭉 보십시오. 저희 월요일부터 한국에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배울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8시간 수업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또 영어 4시간에 뭐 특별과외 2시간. 영어는 엄청 배웠어요. 말도 못했으면서. 그런데 역사,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있었어요. 그것도 암기. 네. 저 때 말고 제 아래 때는 아예 역사가, 국사가 학력고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국사를 애들이 몰라요. 역사를 잘 모른다고요.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할지 몰라도 국사가 빠졌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봤는데 아이들이요, 역사 시간, 히스토리가 일주일에 4시간, 그러니까 4일이 있는 거예요, 4일. 그것도 2시간씩. 야, 난 놀랐어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 언어는 혹은 수학은 좀 적게 배울지 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들도 이미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전쟁 했어요? 여기서 남북전쟁 했잖아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겪었죠. 2차 세계대전, 진주만이 폭격당하고 침공당한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역사책들, 그들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역사를 배우고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없어지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뭐일까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은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누렸던 것을 못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나. 이제 만나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떡이었어요. 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경작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면 만나를 볼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이거든요. 짐 싸고 이동하고 녹초지를 찾아서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농경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경제의 동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3차에서 4차 무슨 산업융합혁명으로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1세대가 광야에서의 유목생활이라면 제2세대는 정착생활, 농경생활, 생활 패턴이나 모든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곳에서 제2세대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했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1세대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동하면 따라가며 진을 치고 따라가며 진을 치고 따라가고 이사하고 이거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없고 구름과 불기둥도 없어요. 여러분, 큰일이지요. 1세 지도자들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말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이 세대는요, 완전히 또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들을 잊지 말라.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들을 쭉 얽어주는데 이거는 도시의 이름이 지명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은 없을 거야. 만져지는 따뜻한 불기둥은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신단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40년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면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운 때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 등장했는데 아직 젊어요. 경험도 없어요.
백성들은 누굴 바라야 될까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땅은 들어가야 되겠고 정복 정쟁은 해야 되겠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의 백성이다.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셔 자기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복의 백성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해도 너희를 탓할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우리가 읽자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떠나 진치고 어디를 떠나 진치고 진치고 떠나 진치고 떠나 진치고, 이게 49장까지 이어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약속으로 주신 새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지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반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기억력을 동반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그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헌금에다가 감사하면서 적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은혜로 사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성도마다 감사의 제목을 참 깨알같이 적는 분이 계세요. 하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무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그거 읽다가 왜 이렇게 많이 적었지 할 정도로 막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날 서둥지둥 와가지고 1분 전에 2분 전에 딱 앉아서 오늘은 안 늦었어가 아니라 한 10분 전 오셔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과 수많은 유혹이 많은 데서 지켜주시고 운전 수없이 그 많은 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 가게에 도둑 들지 않고 강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2개의 지명을 왜 적어놨겠어요? 이거 보물찾기 하려고 지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장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적어놓고 너희들 그 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장소의 은혜를 기억하라.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러나 그들은 생명으로 건지셨고 홍해, 애굽 백성, 애굽 군사들은 거기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아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른 사람에게는 뜨거움이요 차가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그리고 차가운 광야의 그 찬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뜨겁게 데펴주셔서 막으셨던 일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광야에서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명기 33장은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 이전에는 지명으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지명이 아니라 나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나도 이렇게 수많은 지명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과거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